공기가 쌀쌀하죠? 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3일 저녁 되는 이 시간에 우리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짝수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여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러 형용사를 붙일 수 있겠지만, 여러 또 아름다운 미소학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흔히 또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 좋다, 그죠? 좋으신 하나님.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라. 적습니까? 맞습니까? 적어야 하나요? 네, 적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표현에서는 더 그냥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러 레위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에 이르는 말씀들 가운데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명과 율례들로만 이 모든 이 특별히 구절들이 있었다면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13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날 너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보통 좋다 혹은 선하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좋다, 너의 행복, 다시 말해서 너의 좋음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사용된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좋다, 토브. 그렇죠. 창세기 1장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 날의 기사가 맞을 때마다, 역사가 맞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 사역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브, 이 좋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첫 언급이 창조 사역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빛이 필요하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본인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빛으로 둘러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궁창, 씨 맺는 열매들,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 하늘의 해달 별들, 그리고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 그럼 하나님께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창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좀 새롭게 좀 읽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면 아이를 출산할 때를 기다리면서 뭘 구입합니까? 뭘 구입해요? 아기 옷도 사야 되고요. 아기 신발도 사야 되고요. 아기 침대도 사야 되고요. 뭐 기저귀도 사야 되고요. 유모차도 사야 되고요. 돈덩어리입니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아시죠? 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애기 신발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기저귀 갖고 뭘 할 거예요, 우리가? 유모차 갖고 뭘 할 겁니까, 우리가? 다 큰 성인들이요? 부모의 이 모든 이 아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는 철저하게 사랑에 의한 헌신이에요. 누구를 위한? 태어날 아기를 위한. 부모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어서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그분을 위한 창조 사역은 단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창조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행복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주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에게서는 이 피조물,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그분의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의하여 가장 먼저 발하여진 이 토부, 좋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란 사랑의 대상인 이 피조물,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사람이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토부, 가장 좋은 행복한 길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가 없으신 분이라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속도와 방향이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좋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좋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으심, 그 선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좋음이 되고 선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그런데 이게 사실 머리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다 이해도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 길에 순종하기란 또 다른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머리로는 알겠어.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정말로 그분의 선하심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까지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 뒤에 그 1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또 따라오냐면, 같이 보실까요?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라내다, 도려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할례가 우리 남자들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서 도려내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에 그 할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베어버리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무엇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의미가 없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첫 언급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할례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7장 잠깐 가보실까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거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바로 전해인 그의 나이 99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17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면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15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아유, 하나님, 그냥 누구라도요?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내 양자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거짓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거짓 신앙. 어떤 사람이 거짓 신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거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거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제 밥그릇이 찌그러졌습니다. 새 밥그릇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거지가 안쓰러워서 다시 물어보셨대요. 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러자 거지가 머뭇머뭇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으로 된 밥그릇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착한 이 기도하는 거지에게 하나님께 또 물으셨어요. 원하는 게 무엇이니? 겨울이 되니 춥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통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스케일과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스케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정부인 이 아내를, 진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서 살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무엇을 행했습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이삭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자신의 믿음 없음이 자신의 마음에 사무쳤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의 표피를 잘라냈을 때 그는 그 육신의 할례를 그가 행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같이 도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육신의 할례는 그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불신앙과 불신을 도려내는 행위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동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데요? 육신의 할례는 행하고 있으나 뭐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그토록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의 할례는 행했으나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 불신의 그 마음은 할례를 행하여 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의 어떤 제함은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제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누가 지금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결과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392페이지에서 엘레나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사업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멸망하여 가는 죄인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이상 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지금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속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 그것을 도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속에 조금도 나의 공로가 섞일 수가 없어요. 믿는 것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 것이지 내 믿음이 좋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과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들을 도려내는 그 마음의 할례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 그 순결의 도려냄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좋은 걸 줍니까? 두 번째 좋은 걸 줍니까? 반드시 가장 좋은 걸 주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거 숨겨두고 그 다음 거 준다는 건 사랑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은 그 속성상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에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않아서요? 전지하지 않아서 주면서도 이게 제일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헷갈려요. 때로는 주고 나서 아주 한참 돌아보니까 내가 준 게 뭐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셔서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아요. 맞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가장 옳은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기에 모자람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신뢰하고 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고집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고집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들을 좀 도려내 주시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다는 나의 이 주장들을 잘라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